점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지난번 우리 구원데이 두 번째 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을 왜 꼭 믿으라고 하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중보자로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로,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지요.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이 결정이 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 결과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우리 이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은 우리 베팅을 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스칼 들어봤습니까? 그 파스칼이 17세기 1650년에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를 하다가 이 게임 이론, 베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 베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베팅을 하고 살아가요. 이 베팅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우리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베팅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미래의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크게 이 사업이 번창하겠다, 이런 기업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바로 주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베팅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베팅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이 만약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살아가요. 영생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이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을 하시겠죠. 너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너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으로 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실패인 거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보니까요, 이제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참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게 아니죠.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죄지어가면서 다 살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베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천국,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살았죠. 근데 죽어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수지 맞은 거죠. 천국을 잘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전인가요? 아니죠.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다음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도 분명히 있다고 베팅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하게 살며 예수님도 믿고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사람은 천국이 나중에 없어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을까요? 여러분 이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의자들 정말 이 의자들이 그냥 저절로 생겼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누가 만든 사람이 있고 자동차도 보세요. 2만여 개의 부품들이 다 조립이 다 인간들이 해서 그 조립된 이 자동차 이 기관과 또 샤시와 이런 모든 브레이크 작동되는 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고조 할아버지 눈에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가 계셔요. 이 조상 계속 올라가면 그 위에 하나님이 나오지 원숭이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면 끝이 없고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도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하나의 관문으로 영원한 영생을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고 사는 그 80평생 자기의 인생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살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이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 일생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달 동안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때 몰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일생에 살면서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이 영생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가심으로 우리는 죽어서도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죽음을. 그러나 누구든지 죽음은 한 번은 오게 된다. 그렇게 죽음이 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천국이나 지옥을 갈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왜 믿지 못할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가지 않고서도 지도책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보니까 나라도 엄청 넓고 그랜드 캐년에 가보니까 그랜드 캐년 그 절벽이 엄청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고 보지 않았어도 누구의 말을 듣고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천국과 지옥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구나,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지도책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그때를 말씀하는 것인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 죽음 이후에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 뒤에 25장 41절에 보면 영영한 불이 있다. 영원한 불구덩이가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게 있다. 미국에만요 1,300만 명, 1,300만 명은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사체험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귀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종과 문화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로 우리 임사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같은 건데 바로 이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통해서 자기가 심장이 더 이상 뛰지가 않는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몸에서 영혼이라는 것이 튀어나와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튀어나오고 또한 이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영혼이 어떤 통로를 지나서 빛을 만나게 되고 그 빛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 또 먼저 간 친척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천상에서의 그 영혼들이 누구를 무슨 일을 만나고 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숨을 더 이상 쉬지 않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자기 몸에다가 이 전기 충격기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심장을 뛰게 하려고 그 심장 소생술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이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막 심장 마사지를 해서 심장 뛰게 하려고 막 자기 몸에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심장이 뛰어서 이 사람이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면 그 자기가 갔던 그 영혼이 갔던 그게 천국이면 거기에서 영혼이 계속 살고 그게 지옥이면 거기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미국만의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아시죠? 얼마나 우리나라의 여자 대학교의 그 큰 대학입니까? 그게 최하숙 교수님이란 분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보면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조상사자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빛을 못 보고 조상사자가 보이니까 천사를 봐야 되는데 조상사자가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야 천사가 보인다면서 좋아하면서 죽음을 기쁨 가운데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도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어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들의 눈이 뭐였기 때문에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요 많은 이 세상의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감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호 형제님 이 저를 똑바로 잘 보시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보고 있으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우리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책들 다 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있는데 이런 저자들이 다 도서 책들 보면은 초등학생 쓴 책도 있고 대학교에서 쓴 책도 있고 아주머니가 쓴 책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쓰셨냐면은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약 40명 정도 되는데 이 4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가르쳐서 일일이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쓴 장소가 다르고 다 시대가 1600여 년 동안 이 성경을 썼지만 이 성경은 다 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런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들어간 곳곳마다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삶과 이 성경으로 계명이 일어나서 사회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은요, 사탄이 들어가면 이 개인이 미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귀신이 사람에게 마음의 장난을 해서 그 사람이 미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